더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독생자 예수님의 낮은 자리의 탄생을 기억하며 그 겸손과 희생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여러 세파가 있었지만 주님 바라보는 소망과 믿음 안에 살게 하시는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이 올 때마다 못다한 아쉬움 속에서 반복하며 회개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미숙했던 한 해 잘못 주께 맡기니 이 시간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치고 고난 우리 영혼을 갱신시킬 수 있는 하늘의 것으로 풍성하게 임해 주시옵소서. 선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기가 막힌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옆에서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무엇보다 부르시면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는 이름의 권세를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예수 안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이 예수 안에 있기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예수를 기억하는 예배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예배 중 임하시는 주를 통하여 삶의 평강과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끌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하나님 아버지, 원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하나님 품속에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날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이 우리 거진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서 노아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오니 주여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정말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목사님을 보필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목사님의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원하옵기는 저 이북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이북에 평양의 봉숙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 통합적 교회에서 33억이나 들여서 교회를 지었는데 십자가도 달지를 못하고 창고까지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동 궁독방송을 통하여 저 이북 땅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저 이북 땅에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해하게 하는 모든 이제 무기를 쳐서 농사를 짓는 보섭을 치게 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나라를 기억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을 복지국가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화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백성들을 복지국가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정치 계열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찬양대를 기억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찬양대에 능력 주시고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또 듣는 우리들이 큰 은혜를 받는 일이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 요양원을 아버지 하나님 돕고 있습니다. 주여,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이제 이들이 그곳에 많은 어르신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조금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이제 직업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일로 인하여 몸이 불편한 일도 있습니다. 하루아피 건강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아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네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 오신 날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탄절에 임하신 선물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을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하신 예수의 권세를 통해서 응답의 기쁨이, 또한 무엇보다 예수 안에서 가득한 평강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당겨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4주간 동안 대강절을 보냈습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대강절 동안 계속 강조한 것이 딱 한 가지죠. 예수가 오셨으면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기초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준비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탄절 역시도 마찬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성탄절, 예수가 오심을 축하하며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주께서 보내신 건데 예수님을 대속자, 구원자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대속이 뭔가요? 대속은 대신 맞으시는 겁니다. 대신 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졌기에 우리가 찔리고 맞아야 하지만 예수께서 대신 다 당하셨다 해서 대속자이신 겁니다. 또한 동시에 구원자 되십니다. 구원자는 끄집어 올린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물에 빠져 있습니다. 허우적거릴 때 그를 끄집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수렁 가운데 빠져 있죠. 그를 밖에서부터 끄집어 올린다는 것이 바로
구원자, 그 지옥의 천국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대속자, 구원자, 이것을 합쳐서 우리가 보통 구속자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하시고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기념하고 감사하는 건데, 그때 이 구원과 대속이 끝이냐?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신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암송 구절처럼 계속 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 보시면 이제 기억나실 겁니다. 내가 온 것은 두 가지지요. 첫 번째가 뭡니까? 생명을 얻고, 그 다음은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하면 끝이 아니라 이 생명을 가지고 예수 오시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텐데 그 생명을 풍성케 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주신 생명을 풍성케 하고 또한 풍성한 삶을 통해서 예수 오심을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통해서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12살 때 성전 올라가셔서 길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나오죠. 내용은 참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올라가셨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이 3일 만에 다시 예수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 인생의 성패가 갈라지는 것은 능력 부족이 아니라 태도 부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 부족이 아니라 뭐가 부족하다고요? 태도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과장해 말하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왜일까요? 예수께서 능력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필요할 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과장해서 능력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태도가 왜 중요할까요? 태도를 그릇에 놓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컵이 있지 않습니까? 비가 막 와요. 비가 아무리 와도요, 컵을 뒤집어 놓으면 이 컵 안에 물이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올 때 컵을 발아 놓으면 이 컵에 빗물이 차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공부한다, 학원 간다, 훈련한다, 물론 다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태도를 우리가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영성이란 말 많이 쓰는데 영성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영성이라는 것은 내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거고, 이 영성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오늘 신비세계의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2장 20절 말씀 상반절 말씀 보시면 영성이 뭔지를 다음처럼 말씀을 통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살지 않고 대신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성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쫓아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매일마다 나를 제로로, 나를 영으로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인 겁니다. 근데 이게 무척 힘듭니다. 내가 영 된다는 것이, 내가 제로 된 것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이런 자가 가장 강력하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예수가 그 마음에 온전히 계시고 그를 쓰시니 그가 강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많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고백과 삶이 가장 강력하고 것을 좋은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제일 나쁜 태도가 뭘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나 능력이 있고, 난 실력이 있고, 난 경험이 있고, 나 이거 할 수 있고, 그러기에 기도할 필요가 없고, 난 능력도 많아, 도움 필요 없어 하는 것이 가장 나쁜 태도,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 왕 중에서 주께서 그래 참 괜찮다 싶은 왕 가운데
아사 왕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약하니 부족하니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됐죠. 주를 의지하다 보니 주께서 그를 점점 강하게 세워 주시는 겁니다. 실력도 늘었죠. 힘도 생겼죠. 돈도 생겼죠. 군사도 많이 생기게 됐죠. 근데 어느 날 아람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 그가 예전처럼 내가 주 의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내가 주인 되니 엉뚱한 짓을 벌이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 많아서 이웃 나라에 돈을 주고 용병을 사온 겁니다.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지 하고 용병을 사봤죠. 그때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니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하바절 말씀 보시면 그 행동을 통해서 뭐라 말씀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이라는 겁니다. 또 그거 한 거 너 망령된 거야 하죠. 우리가 볼 땐 능력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아니 뭐 주님 의지해 내가 하면 되지 하는데 주께서 그것을 망령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착각이라는 겁니다. 대신 주님은 어떤 마음을 원하실까요? 같은 말씀이지만 강조가 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 강조가 무엇입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심으로 자기 향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성, 내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저기 쳐들어왔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기에 주를 향하는 겁니다.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뭘 주십니까?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능력은 왕이 가진 권세의 힘이 아니라 진짜 능력은 나 주님, 나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전심 주를 의지합니다. 할 때 능력은 위에서 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태도가 참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행기가 가끔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또 통계상 보통 장거리 비행기, 또 단거리 비행기도 기장과 부기장이 있죠. 그러면 통계상 기장을 조종할 때 사고가 많을까요? 아니면 부기장을 조종할 때 사고가 많을까요? 보통 부기장과 기장의 실력 차가 10년 정도랍니다. 10년은 돼야 부기장이 기장된대요. 그럼 통계상 다시 말씀하지만 기장이 조종할 때 사고가 날까요? 부기장이 조종할 때 사고가 날까요? 누구 것 같으십니까? 뭐 시험은 뭐 질문 안 했겠죠. 뻔하면 이상하죠? 부기장이랍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장이 조종을 할 때 사람인지라 실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10년 차이가 나니까 속된 말로 짬밥이 낮아요. 마치 이등병이 병장한테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기 두려운 것처럼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말 잘못하면 찍히면 진급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래된 얘기지만 예전에 괌에서 카일기가 추락했었을 때 블랙박스를 보니까요. 기체 이상도 없습니다. 기상 이변도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기장이 실수를 한 겁니다. 부기장이 잘못했습니다 해야 될 텐데 말을 못한 겁니다. 안 하다가 마지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늦어가지고 사고가 났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이 모습이 있는 거죠. 반면 부기장이 조종합니다. 조금 실수해요. 기장이 뭐라 그럴까요? 또 미쳤냐? 또 죽으려고 환장했냐? 왜 그러는 거야? 하고 욕을 엄청 바가지로 먹는답니다. 제가 좀 순화시킨 말이에요. 욕 엄청 먹는답니다. 기장이 보니까 잘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혼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기장이 잘 옮겨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마땅히 가질 마음은 기장의 마음일까요? 부기장의 마음일까요? 오늘 말씀은 부기장의 영성입니다. 나는 부기장입니다. 실력도 부족합니다. 능력도 부족해요. 근데 우리 옆에 기장이 계세요. 그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기장돼서 우리가 딴길 갈 때마다 말씀하세요. 너 그리 가면 안 된다. 잘못된 거다. 그 말을 잘 듣고 갈 때 그 삶이 온전할 수가 있지. 내가 마치 기장되어서 내가 움직여가면 그 삶은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12년간 6월절 때 올라갔었죠. 12년 동안입니다. 매번 올라갑니다. 경험치가 쌓이죠. 패턴이 쌓이죠. 공식이 쌓이게 된 겁니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더라. 이걸 12년 동안 경험을
한 겁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경험이 쌓이고 실력이 쌓일 때 안심할 때가 도리어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장이야 마음 먹을 때가 위기인 겁니다. 아마 그 당시 예수의 부모님 마음이 그랬던 마음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41절 말씀 보십시오. 해마다 올라간다 했지 않습니까? 41절 말씀 보시면 12살 되었을 때 그 12년 동안 계속 반복을 했던 겁니다. 그 반복된 가운데서 이런 문제가 없지, 괜찮아, 안심했던 것이고 공식이 생기니 기도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능력 문제가 아니라 태도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3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주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네 명철 의지하지 마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여호와를 의지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범사는 매일, 매 시간, 매 순간입니다. 내가 해왔던 것들 당연하지 하지만 주께 맡기고 의지하는 모습이 있어야만 주께서 가장 마지막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 길은 내가 지도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끌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 특징이 뭡니까? 그는 항상 물어봅니다. 주님, 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왕이 될까요? 항상 묻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마음이 주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태도입니다. 나는 부기장입니다. 경험도 실력도 난 참 부족합니다. 기장이신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는 태도 있었을 때 그 위에 능력과 실력이 부어지며 그 이끌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억할 첫 번째 모습, 이런 삶 가운데 열매가 있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면 열심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자리가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배 없는 열심이 문제이고 잃어버린 자리에 돌아가야 설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함께 예루살렘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죠? 유태인 남녀 구별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입니다. 이때가 참 애매할 때입니다. 이 성인식을 이때 합니다. 여성들은 예수가 안 보이니 그래, 성인식을 나이 됐으니 남자한테 갔겠지 생각을 한 것 같고, 남성들은 예수가 안 보일 때 아직까지 성인식을 안 했으니 여자한테 갔겠지 생각을 하다가 그만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근데 며칠 동안 찾아 헤맸나요? 3일 동안 찾아 헤매게 됐죠. 왜 3일이었을까요? 예수가 안 보입니다. 그럼 어디가 예수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 어디 갔었을까요? 애니까 시장 간 거 아니냐? 놀이터 간 거 아니냐? 하고 여러 가지 것을 헤맸죠. 근데 찾다 가서 발견한 것이 어디입니까? 41절 말씀 보시면 어디다라고 46절 말씀 보시면 어디에서 발견됐다 나옵니까? 바로 성전인 겁니다. 예수가 마음 가운데 안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의 은혜가 내 마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디가 예수를 만날 수가 있을까요? 성전 가야죠. 교회 예수님은 다른 곳에 갔지 않고 엉뚱한 거 찾으니까 헤맬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3일의 의미는 헛수고라고 하는 거. 우리도 넘어지고 깨지고 헛수고하지 않습니까? 왜 넘어졌냐 분석할 때 우리 능력이 부족해, 인맥이 부족해, 정보가 부족해, 실력이 부족해 하고 얘기를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뭡니까? 잃어버린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성전이며 곧 예배인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주어져도 예배를 떠나면, 믿음을 떠나면, 기도를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무너진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예배로부터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딴 것은 풀 수 없고 예배를 드림으로, 주를 만남으로 그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기도와 말씀으로 주를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풀릴 수가 없고 오직 주를 만났을 때 풀릴 수가 있다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9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 말씀에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지 않습니까? 주는 여기 계시라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찬송기도 주를 만날 수 있고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가나안 땅 갑니다. 아시겠지만 가는 것보다 가장 첫 번째 한 것이 뭔지 아시죠? 단을 쌌습니다. 세겜 도착했죠. 단 쌌습니다. 베델 갑니다. 단 쌌습니다. 근데 기근이 들어서요. 그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습니다. 근데 애굽에 가서요. 단 쌓았다는 말이 한 번 나오질 않습니다. 애굽 가서 참 어려웠죠. 위기였다라고 하는 거.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가 은혜 중 다시 부름받아 가나안 땅 갔죠. 와서 첫 번째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또 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의 출발점 되는 겁니다. 물론 좋지요. 회복의 계기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의 시작은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고 그 예배 중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란 말미암아 변화와 성장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태도가 좋아서 주를 찾고 그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단 쌓을 때 생기는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52절 말씀 보시면 이것을 다음처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2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고 있습니다. 자라간답니다. 진보하죠. 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점점 나아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시면 태도가 좋은 겁니다. 난 주님, 난 부기장입니다. 겸손한 나갈 때 예배 회복 때 주께서 그 삶 가운데 진보가 있고 전진이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예요. 키, 지혜, 키, 사랑받음이라는 겁니다. 52절 처음 보시면 지혜가 자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지혜는 내면적인 겁니다. 주께서 악한 자 심판하실 때요 그를 어리석게 만드시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보았지만 모르고 들었지만 역시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망할 때 보면요 어리석어져요. 하지만 은혜가 임하면 성령 충만하면 그가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주께서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면 똑똑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46절 말씀 보십시오. 4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생들입니다. 서로 듣기도 합니다. 묻기도 합니다. 47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왜 놀라죠? 지혜 대답 때문에 깜짝 놀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드린 말씀이지만 예수께서 기묘와 모사라고 합니다. 기묘와 모사가 뭐냐면요. 깜짝 놀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꽉 막혀 있는데 주께서 은혜 주시면 새로운 길을 찾아내요. 아이디어를 주세요. 깜짝 놀랄 방법 주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부기장대 주를 의지할 때 예배하자게 할 때 주께서 은혜 주시면 이와 같은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시는 첫 번째 예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52절 하반절 중반쯤 보시면 키가 자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것은 외적인 겁니다. 인맥이 넓어지기도 하고 영향력이 커지기도 하고 야벳의 기도 가운데 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는 것들이 연결되게 되는 거죠. 지역은 내가 넓히지 않습니다. 부기장으로 주를 의지할 때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넓혀주시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풍성한 삶을 사는 또 하나의 방법 되는 겁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52절 말씀 보시면 가장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사람들이 그를 더욱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 있죠. 그냥 좋은 사람이 있고 그냥 싫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으신가 없으신가요? 사람 만났을 때 그냥 좋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싫어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 그를 바라볼 때 그냥 그가 좋아요. 그냥 받아들여 줘요. 이게 참 좋은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 끌려갔죠. 끌려가 똑똑하니까 왕궁에서 그를 뽑아가지고 그를 이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테스트 중에 한 가지가 왕의 진미를
먹으라는 거였습니다. 왕의 진미 얼마나 고급이겠습니까? 하지만 왕의 진미가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 겁니다. 다니엘이 먹고 싶지 않았죠. 율법상 어긋나기 때문에. 그때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이걸 구해요. 환관장한테 구합니다. 환관장한테 가가지고 먹고 싶지 않습니다. 좀 봐주시죠. 대신 우리 채식만 하겠습니다. 라고 간구를 해요. 환관장이 마음에 나쁜 놈, 건방진 놈 하면 끝이죠.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는 겁니까?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누구한테 말했나요? 환관장 마음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요구했었을 때 노예 주제에 건방진 놈, 먹으라 먹어야지 하면 끝인데 그 마음이 은혜가 임하니 다니엘을 좋게 봐준 겁니다. 이게 은혜죠. 이것은 내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회사를 다녀요. 근데 대표자가 나를 좋게 여기는 겁니다. 그거 좋지 않나요? 사업을 해요. 근데 사업 파트너가 나를 좋게 봐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함께 모여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사람 나를 바라볼 때 좋게 봐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일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다니엘, 이것 때문에 그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부기장 되었었을 때, 예배가 살았었을 때 이런 것들이 주어지기 시작하면 그 삶은 풍성해질 것이고 예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모습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고 풍성한 것을 가지고 예수 오심을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풍성해야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기장의 영성입니다. 나는 실력도 부족합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난 다 부족합니다. 나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항상 모든 순간에 주를 의지할 때 주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항상 쉽게 나오십시오. 예배든 기도하면 찬송 주께 항상 나오는 겁니다. 문제 생길 때마다 우리가 푸는 장소는 바로 예배의 자리며 기도의 자리인 겁니다. 이거 주어질 때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잘한답니다. 키가 잘한답니다. 사랑스러워 여기면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아지면 삶은 풍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지만 또한 동시에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그 삶을 풍성한 걸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귀자 영성 겸손한 마음으로 늘 예배가 중심되어서 허락하시는 지혜가 있고 키가 잘하고 사람들이 좋게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삶에 풍성한 모습이 있고 그 풍성함으로 주 오심을 다 준비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생명 풍성히 사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풍성의 비결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우리가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부족합니다 할 때 주님은 그 마음에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짐을 주어주시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배에 나올 때 주께서 문제를 풀어갈 실력도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늘 소중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배자가 되어서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경험토록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도 주시고 키 능력도 주시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게 여김받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머무는 자리마다 풍성한 밑으로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풍성한 삶으로 우리 주 오심을 다시 준비하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 밖에는 없네. 우리에게 삼손과 요새가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족한 마음의 위로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탄생 소식을 접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을 구원케 오신 예수의 성탄을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 만나서 황금 유약 모략을 드린 것 받으심처럼 우리도 귀한 예물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그 삶에 개입 간섭해 주시고 성탄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임하는 기쁨이 임할 수도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주를 향한 믿음이 더욱더 확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애찬 손길 일사오니 도우셔서 하늘 영광 땅의 기쁨에 평안이 가득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성탄 기쁨이 충만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대에 특송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에게 청년들도 특송 준비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성탄절이 한 달에 한 번씩은 왔으면 좋겠어요. 분주하지만 바쁘지만 근데 기분은 참 좋습니다. 왠지 아시죠? 성탄절 기쁜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선물로 오셨기에 그거 참 기쁜 겁니다. 선물 간직하시고요. 감사하시고 또 언제든지 모르지만 오실 주님을 잘 준비하는 마음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요 무슨 요일인지 아시죠? 목요일입니다. 주일 아닙니다. 자꾸만 오후 예배를 준비하려 자꾸만 손이 가요. 이게 아닌데 끝나고 오후 예배 드리겠다 남아 계시면 안 되십니다. 가시고요. 대신 3일 후에 딱 주일날이니 그때 꼭 그때 기억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교회 청년들이 지난주 있었고 또 오늘도 서빙고에서 왔습니다. 청년들이 왔었으니까 이렇게 전야제에 참석했었고요. 특히 새벽성은 없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청년들이 촛불, 촛 등가지가 가지고 막 흔들면서 했고
또 받는 가정에 선물도 줘가지고요. 너무너무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도 하나 말씀드렸죠. 수육이었다고. 오늘 제가 한 가만 알아봤습니다. 돼지 갈비찜입니다. 그냥 드시고 왔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청년들 보니까요, 공통적인 게 욕심이 하나 생긴 게 있습니다. 저 머리띠가 남자가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집에 가서 혼자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다 한번 해볼까? 많이 해서 못하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한 3시쯤 출발 예정입니다. 정리할 때까지, 잘 마칠 때까지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애찬의 거는 일단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떡은 함선을 거스는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고, 그 봉투 안에 초콜릿이 있습니다. 이 초콜릿은 최병 목사님이 또 성탄절이라고 또 해서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이루셔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주 앞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겸손 영성을 가지고 문제난간 많지만 그때마다 주께 나와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해 지혜와 키와 사랑받음이 넘쳐서 풍성한 삶을 살며 풍성한 삶을 통해서 주의 오심을 잘 준비하기 원합니다. 소망하는 그것이 모든 주의 백성을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일터, 기업 위에 구성을 한국당, 북한의 열방 위에